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지만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음을 알고 블레셋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은 이미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들어서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품어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 통치하에서 블레셋 변방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 다윗이 블레셋에 거주할 때에 이중 플레이를 했어요. 아기스 왕한테서는 자기가 유다 그리고 유다와 관련된 곳들을 공격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리품을 가져왔고, 실제로는 이건 거짓 보고였고, 실제는 이스라엘의 적인 아말렉을 공격해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보고할 때는 자기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지금 밉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나의 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곳들을 공격했습니다 라고 보고했는데, 그러나 실상은 이스라엘의 적인 아말렉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하는 거하고 실제하고 달랐죠. 왜? 다윗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도울 수 있으면 도왔어요. 그러나 블레셋에서 거주해야 되니까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는 왕한테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처음으로 그와 그의 무리 600여 명은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식구들을 불러 모으고 가정을 꾸리고 또 아이도 낳고, 자기 아이들도 다 데리고 와서 1년 4개월 16개월 동안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전쟁에 함께 참전하자는 거죠. 다윗에게 전쟁에 참전하자라는 것은 기회였어요.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도 그러죠. 네가 나와 함께 가서 싸운다면 네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겠다. 이제 핵심 멤버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같이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왕이 다윗에게 제안한 겁니다. 다윗에게는 기회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싸우러 나갈 그 전쟁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자기 민족이에요. 자기 민족과 싸우러 나가자는 거죠. 지금 아기스는 다윗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왜 자기 민족을 죽이는데 나가자고 이야기하냐? 계속 다윗이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내가 지금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유다와 관련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어디에서 승리해서 이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아기스는 확신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자기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저기에 등을 돌렸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그를 신뢰해서 싸우러 가자고 얘기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어때요? 이게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보고해 왔었으니까, 이스라엘이 밉보이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왔었기 때문에 아기스의 제안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절을 한다는 건 뭡니까? 지금 자기에게 신뢰를 보여서 제안을 했는데 다시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거절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수용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나가서 자기 민족과 싸워야 됩니까? 그러면 평생 자기 살자고 자기 민족을 죽인 민족 반역자가 되잖아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다윗이 애매하게 말을 해요. 당신이 아십니다. 그래, 그럼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요. 이제 조금 제대로 된 안정된 삶을 살까 했더니 큰 또 변수가 생겨버렸습니다. 혹자는 주석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은 그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안 했으면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거짓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딴에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는 거짓말로 삶을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왕의 신임도 얻어야 됐어요. 동시에 이스라엘을 돕는 일도 계속 해야 했어요. 근데 이것이 다윗에게는 큰 위험 부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거짓을 말했던 다윗에 대하여서 나중에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윤리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윤리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우리가 생각할 땐 가장 좋은 수, 가장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지금 다윗처럼 자기한테 좋은 게 아니라 악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가면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은 큰 변수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계속 코로나 가운데에서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었음을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대단한 착각에 빠졌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천재지변이 줄어들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오히려 기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인간은 대단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떤 착각이에요? 모든 일은 다 예상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화성의 제2의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정말 이제 머지않아서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통제 가능하다. 얼마든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인간들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우리가 지금 1년 넘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 몸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 보십시오. 기상의 변화로, 기후의 변화로 미국에서 550만 가구가 정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에 텍사스에서 43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어요. 가스 송유관이 얼어가지고 가스가 집안에 배달이 안 돼요. 보일러 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기를 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을 킬 수가 없는 거죠. 다 추운 가운데 있어요. 무슨 원시시대처럼 나무를 떼면서 추위를 해결하고 있어요. 인도에서 빙하가 떨어져가지고 빙하 홍수로 빙하가 녹은 거죠. 떨어져가지고 댐 두 곳이 붕괴되어서 200여 명이 인명피해를 당했습니다. 따뜻한 지중해 지역인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의 한파와 폭설이 내려서 예루살렘에 그리스 아테네에 눈이 덮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는 모든 게 통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기후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실상입니다.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날들이 별일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별일 없을 거야. 내일도 별일 없을 거야.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가까운 병원에만 가보십시오. 진료받는 분들, 입원하는 분들, 수술하는 분들 어느 한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병원에 있을 걸 예상한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없죠.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당신 인생은
당신 계획대로 잘 풀려왔습니까? 물어보세요. 단 한 명도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것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만 보면 우리의 삶의 변수는 변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일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어떤 변수에 처해 있다면, 또는 최근에 어떤 변수가 벌어졌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면 조금 더 오픈된 마음으로 그것들을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변수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결코 이 코로나의 한 상황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은 여러분 일생에 어쩌면 다시는 겪지 못할 그런 큰 변수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큰 변수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 버금갈 만한 지구상의 변수예요. 이 변수를 지금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아, 우리 인생의 변수는 항상 있는 거구나.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앞에서 통제할 수 없음을, 많은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달아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어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뭔가 일이 잘 진행되어진다라고 자신하지는 마십시오.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 규모 있게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규모 있게 일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계속 잠언사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완성하고 마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수를 맞이할 때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변수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계획한 것들, 주님 안에서 계획한 것들이 잘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변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분히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변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변수가 오면 긴장되죠. 스트레스 받아요. 예민해져요. 변수는 즐겁기보다는 고통이 동반되어지고 시련이 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시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일관된 얘기예요. 종교개혁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신학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스승 3가지가 있습니다. 스승이 뭐냐? 한 가지는 기도래요. 또 한 가지는 묵상이래요. 말씀 묵상. 그리고 3번째 또 한 가지가 뭐냐?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서 주석에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3가지 스승이 있습니다. 기도와 묵상과 시련입니다. 시련이 나에게 지금의 신학자로 발돋움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이런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련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더 생각하게 되죠. 내 인생을 돌아봐요. 늘 갔던 길로 가게 되어지면 별 생각 없이 그냥 가요. 그러다가 무엇인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면 그때 생각을 해요. 돌이켜 보아요. 내가 지금 잘 왔나? 잘 가고 있나? 그때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신앙인들은 그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그 시기를 이겨냅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말씀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고 말씀 안에서 안내된 길로 걸어가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이전과 다르게 훨씬 깊이 있게 다가와요. 그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20대, 30대, 40대, 50대, 70, 80이 넘어가도 성경을 볼 때 늘 새롭다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자기 삶의 시련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보였던 것들이 훨씬 더 깊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 말씀이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통찰력이 생겨요. 더 꿰뚫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한테 주시는 게 달라요.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어떤 변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변수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물론 신경 쓰이죠. 예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변수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유익이 될 수 있다. 영적 유익이 되게 만들자라고
생각하시면서 겸손하게 여러분 삶에 있는 변수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고 작은 변수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예상 못한 변수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1년 4개월, 16개월 처음으로 좀 안정적이고 가정을 꾸리고 살았는데 갑작스런 이 아기스의 제안에 큰 변수를 맞았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변수는 이번 한 번이 아니었죠. 골리앗과 싸움도 변수였고요. 왕의 사유가 된 것도 변수였고요. 왕에게서 도망치는 모든 삶 또한 큰 변수였어요. 지금 블레셋 아기스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변수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변수에 대응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런 다윗에게 빼놓을 수 없는 큰 변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인들의 노랫말이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랫말.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입니다. 이 노랫말이 다윗의 인생에서는 큰 변수였어요. 왜? 여인의 이 노랫말로 사울의 시기를 샀어요. 도망쳐야 됐어요. 여인의 이 노랫말로 이 블레셋에서 죽을 뻔했어요. 미친 척하고 도망쳐야 됐어요. 이 여인의 노랫말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지금도 왕궁이 있을지 몰라요. 이 여인의 노랫말이 사울의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단초가 되었고 자기 인생에 너무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 큰 변수의 출발점이 됐어요. 다윗은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아기스와 함께 전장으로 향합니다. 누굴 죽이러? 이스라엘을 죽이러 향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죽이러 가요. 그런데 가다가 다시 한번 이 여인들이 불렀던 노랫말을 듣게 돼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는 그 이야기를 또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인들에게서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가고 있던 블레셋 사령관들, 장수들에게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다윗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전에 이 노랫말은 늘 다윗에게 위협이었어요. 불행을 줬어요. 어려움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오늘 블레셋 장수들이 얘기한 이 노랫말은 다윗에게 소망을 줬어요.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이들이 얘기합니다. 29장 5절에 보십시오. 블레셋 방백들의 말입니다. 2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얘기하죠.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다윗 저자를 이 전쟁에 참전시키지 말고 돌려보냅시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을 돌려보내재요. 다윗을 이 전쟁에 참전시키지 말재요. 이것은 다윗에게는 가장 좋은 수예요. 지금 다윗 상황에서는 전쟁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좋은 상황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윗 상황에서는 참전하면 안 돼요. 참전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죽이면 자기는 평생에 이 꼬리표를 달고 살겠죠. 자기가 살자고 자기 동포를 죽인 자로. 만약에 거기에서 갑자기 블레셋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의 나라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겠습니까? 죽을 위기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더니 등에 칼을 꽂은 배신자라고 하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시글락에는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가족이 같이 있어요. 블레셋에 자기 가족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 블레셋을 죽인다라는 것은 자기 많은 식구가 죽을 수도 있고 자신들이 이제 여기 전쟁 이후에 어디로 거처를 정할 수도 없어요. 사울은 여전히 고마워하겠습니까?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다윗은 지금 전쟁에 참전하고 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장수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고 했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늘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말, 자기를 괴롭혀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던 그 말이 지금 다윗을 살려준 거예요. 가장 큰 위험에 빠뜨렸던 변수가 다윗을 살려주는 변수로 바뀌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말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런 자신을 건져주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이루라고 했던 이 말, 이 변수에 예상치 못했던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은 누가 지었을까요? 몰라요.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평가에 대한 말을 던졌어요. 이것이 여인들에게서 노랫말로 자연스럽게 불려져서 많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게 됐던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말을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행위, 그의 사역, 그의 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말을 꺼낸 거예요. 저 사람 대단하다, 뭔가 다르다, 구별돼 보인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저들은 그리스도인들 같다, 우리와 뭔가 다른 것 같아, 이 말이에요. 이게 나온 것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즉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평가예요.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로, 이 평가로 다윗은 한동안 계속 어려웠어요. 변수에 대응해야 됐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 최고의 지혜를 내어서 조금 안정된 삶을 사는가 했는데 다시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더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여기가 끝인 줄 알았더니 더 밑에 지하가 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건져준 것이 바로 사람들이 내렸던,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평가였다는 거예요. 즉 이 평가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서 들려졌던, 오르내렸던 말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평가는 믿는 자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색깔이었어요. 빛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고 말을 했어요. 다윗은 지금 이 상황, 이상하게 돌아간 상황을 보면서 분명 놀랐을 겁니다. 정말 놀랐을 거예요. 이미 전쟁에 참전하는 순간 다윗은 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편에 서든지 아니면 블레셋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 거죠. 저 사람 전쟁에 참전시키지 맙시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은 이때에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 이 평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는 이 평가는, 이 평가가 블레셋 장수들의 가슴에 꽂혀 있었는데 이것은 누군가 지어준 게 아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게 된 말이었어요.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고 영향력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실은 평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돌아간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 분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분명 느꼈을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지금 여기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평가의 근거에서 자기가 지금 건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평가는 좋은 평가일 수도 있고 안 좋은 평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내려지는 평가들은 우리한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손해가 될 때도 있어요. 유익이 될 때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평가를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평가가 없다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직 신앙이 약해서요. 저 때문에 그리스도 교회가 욕을 먹을까 봐 제가 드러내지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그런 은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내가 떳떳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성장하려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드러내므로 어떤 불편과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드러내려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드러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사무실 책상에다가 성경책 꽂아놓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전에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회사 임원 비서로 있었던 청년인데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 임원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상사가 교회 다니는데 성가대 하는데 자주 교회 얘기를 한대요. 성경책을 책상에 꽂아놓고 있대요. 누가 봐도 와서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알겠대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남들 욕을 많이 하고 전혀 배려하지 않고 밑에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리고 웬만한 것은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고 다 떠넘기는지, 그분이 자꾸 중간중간에 교회 이야기하고 성가대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민망해 죽겠대요. 자기가. 이렇게 드러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일부러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떠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헌신했을 때 누군가가 궁금해하면서 당신은 좀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굳이 숨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희생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들은 드러낼 수 있다면 드러내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나 제게 인상적으로 남아서 어느 회사에서 한 직원이 실수를 했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실수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해고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놀라웠게도 그 부서의 총책임자가 대신 그 실수를 끌어안고 자기 실수로 끌어안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넘어가게 됐어요. 너무나 궁금해서 이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 내가 한 실수를 왜 당신이 끌어안았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그랬어요. 내가 끌어안으면 약간의 페널티를 먹고 말 건데 당신의 실수로 인정되어지면 당신은 해고될 거 아닙니까? 당신 신겹게 직장에 들어왔는데 해고당하면 또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하겠습니까? 내가 끌어안겠습니다. 끌어안았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한동안 의구심으로 쳐다봤어요. 대체 어떤 속셈이 있을까? 훗날 무엇을 요구할까? 그런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주변 손을 통해서 들어봤더니 저분이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래서 그분 다니는 교회를 나갔어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믿게 됐어요. 후에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사실은 내 직장 상사 이 교회 누구인데 이분이 이런 일에 대해서 끌어안아서 그분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구냐면 제가 좋아하는 티모시 켈러 목사님 다니는 교회 성도 이야기예요. 그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래요. 알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냄새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군가가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내가 계속 그리스도인을 숨기고 사는 것 편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남들과 똑같이 산다는 것 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낼 때는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상으로 돌아와요. 상으로. 예상치 못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거나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인도해 주시거나 우리 가운데 상으로 돌아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가 어려워하는 분들 가운데에 내가 온전하지 못했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었어요, 불완전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추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성화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의 목표가 최고의 윤리를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냥 내게 부족함이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 시작할 때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성경에는 수많은 이 안 좋은 게 다 드러나 있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냥 그 자체가 감동과 감화를 줘요. 이런 평가는 대단히 좋은 평가이고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우심,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주변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그 자체로 감사하시며 나가면 돼요. 그러다가 어떤 실수가 있고 나의 허물이 드러나도 너무나 후회하지 마세요. 혹시 그리스도가 욕먹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숨기는 것보다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요즘 교회가 참 좋지 않은데 당신 좀 다르네 라는 말을 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내게 실질적인 삶에서 큰 유익으로 올 때가 있음을 아시고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는 드러나게 하면서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예상 못한 변수를 또 만났죠. 장수들이 말하죠. 그래서 다윗을 그 전쟁에 참전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전할 때 아기스의 제안으로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에 다윗은 무엇을 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다윗은 기도했을 거예요. 왜? 너무 답답해서. 저도 너무 답답하면 기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다윗은 지금 분명 기도하면서 전쟁터에 가고 있었을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지금 빠져 있어요. 애초에 이 전쟁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지금 전쟁터로 가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 이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든지 아니면 블레셋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다윗에 걸어왔던 정체성과 길을 볼 때 다윗은 제가 볼 땐 이스라엘 편에 섰을 것이지 블레셋 편에 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훗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고 확신했던 다윗이었기에, 다윗은 지금 전쟁에 참전하고 있지만 다윗은 기회가 되면 블레셋을 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 가족이 위험해져요. 전쟁 이후에 어디로 갈지 보장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살려준, 도와준 은사의 등에 칼을 꽂은 배신자라고 낙인 찍힐 수도 있어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너무 답답하니까 분명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미 여기 오기까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결정을 내렸겠죠.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된다. 무엇인가 하겠다. 그렇게 갔어요. 근데 이것 또한 악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를 건져주신 거예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아닌 제3의 방법을 제시해 줬어요. 이 제3의 방법을 얻는 데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했을 때 내려졌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평가, 이게 자기를 지금 이 상황에서 건져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며 가고 있을 때에 갑작스럽게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어요. 자기를 살리는 변수였어요. 이걸 본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계속 일은 해야 되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뭐 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는 1안, 2안, 2안밖에 없는데 다른 안이 있는지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냥 가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고 계속된 변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숨 쉬지 마십시오. 대신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윗처럼 1번 아니면 2번, 1번도 악수예요. 2번도 악수예요. 다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3의 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다윗이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저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의 변수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큰 변수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실상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변수들이 계속 있어요. 있죠? 계속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삼을 때에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켜켜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인생 말년에 가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밖에 못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내가 얼마나 머리를 쥐어짜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고 이런 말들은 다 뒤로 밀려나요. 그리고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 딴에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꾸려나갔었지만 또 다른 변수를 맞았잖아요. 자신이 생각했던 최선의 지혜의 수가 악수였잖아요. 그것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삶의 일이 계획대로 풀린다고 너무나 안주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떤 변수가 올지 모릅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항상 변수에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지금 여러분 삶의 일이 풀리지 않아서 큰 변수에 빠져 있다면 지나치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 일이 내게 큰 도움이 되는 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변수 때문에 난관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만 그런 난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많은 돌발 변수가 다윗의 삶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걱정하거나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럴 때 사람들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할 때 왜 교회 나가? 왜 믿어? 라고 얘기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 사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이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이유 분명히 말하면 사람들의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 평가가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올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평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변수가 있든 변수가 있지 않든 좋게 작용을 하든 좋지 않게 작용을 하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많은 변수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수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는 과정으로 착착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변수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변수가 아니었어요. 다윗을 왕으로 삼는 데에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하나도 차질이 없었어요. 내겐 변수이지만 하나님에겐 전혀 변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부름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부름을 이루는 데에 우리 삶의 변수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믿고 맡기고 의지하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크고 작은 삶의 변수를 자연스럽게 수용하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이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기치 못한 변수가 다윗의 인생에 계속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변수가 계속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온 인류에 큰 변수를 가져왔습니다. 이 변수 앞에 어떤 이는 절망하고 심지어 어떤 이는 생을 마감하고 어떤 이는 큰 불평과 저주와 원망의 소리를 내뱉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감사하고 훈련으로 삼고 주님과 더 깊어지는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시기로 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기치 못한 변수 가운데에서 다윗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 계속해서 그를 훈련시켜 주시고 왕으로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변수들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변수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면서 사는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꾸역꾸역 살아내게 하시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겨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사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